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살자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로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그 비유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또 알아들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앞에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 안에 있었던 자들을 꾸짖으시며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야 할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뉘우쳤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살았던 이들, 그들은 바로 당시의 기득권자였으며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들 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 내 소원 하나님 앞에 그저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나를 낮추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어느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 틈에 어리숙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어쩌면 바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했습니까? 할런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내 고집 버리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 상처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들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꽁꽁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게 했던 이가 바로 나 자신은 아닌가, 우리는 아닌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열매를 거두는 일 말고는 다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포도원을 이제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새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새로 열매를 주기는커녕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죠. 마땅히 내어놓아야 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고, 이번엔 상속자인 아들까지 보냈지만, 아들이 왔을 때는 이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면 이거 확실히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일지를 우리는 압니다.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새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주인의 몫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빼앗으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45절을 우리가 보면은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당시 종교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새로 받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따로 한 일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내게 주어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내가 한 일이 없는 그런 많은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게다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따져보면 다 알 텐데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다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장로요 권사요 직분자들은 다 제 맘대로 교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이 악한 농부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보려고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멀리 떠난 주인이 뭘 했겠느냐고, 내가 수고해서 이 열매를 거두었지라고 말할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한 일, 즉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악한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악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했다고 여겨서 내가 했다고 말한 거가 뭐 그렇게 악하냐 하는 정도로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수고로 감당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러한 죄를 짓게 된다면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보단 오래 다니신 분들이, 직분이 없는 분들보단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책임을 경험하신 분들이 더 크게 이러한 죄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일들을 맡았다고 생각할수록 더 각고의 노력으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앞서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다고 했어요. 어느새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끊임없이 일러주시는데, 돌아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으로 차지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 우리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나의 공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완악함이요, 이것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교회 공동체는 오묘한 거예요. 어디에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모임을,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은혜의 기조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자기 공로를 기조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이러한 복과 은혜를 얻기에 합당하다 하는 자기 공로를 기준 삼아가는 사람들은 늘 판단하고 불평하고 또 섭섭하게 여기고 원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받을 은혜가 사실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다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나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스스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42절 이하에 보면 시편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그 내용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눈에 쓸모없다고 보여서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건물 안에 들어와 살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또 교회 와서도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건물을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짓는 것을 보신 적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평평한 땅을 위에 다지고 그리고는 이제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되어 시작되는 점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에요. 벽과 벽이 만나서, 면과 면이 만나서 그 건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추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머릿돌,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돌은 그 돌에 그 주추가 될 만한 합당한 돌을 잘 택하여 사용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축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가 그걸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시 종교 권력자인데 당시 신앙에 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걸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으로 살았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매년 한 차례씩 대학원 여러 전공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 세미나를 합니다. 하루는 아주 깊은 밤까지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약을 전공하는 학생, 신약을 전공하는 학생,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학생,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했는데요. 상담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여러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주임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총평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수준은 높은 토론을 했는데 가만 보니 상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혀 상담적이지 않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다는 이들은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고 조직신학을 전공한다는 학생들은 전혀 조직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압권이었어요. 성서학을 전공한다는 사람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재미가 없으십니까? 저희는 그때 한참 웃으면서도 아주 깊은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했는데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요. 그리고 가장 전문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또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마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왔다고 하면서 내 말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 뜻만 구하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다 빼앗아 보려고 하는, 내 것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